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친 은혜 치우셨는지 우리 함께 깨닫고, 또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을에는 어느 가을보다도 비가 많이 늦가을 비가 많이 내렸고, 동시에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늦게까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가을 날씨가 좋은지, 낮에는 따뜻하여 활동하기도 참 좋고 저녁에는 좀 썰렁하고 아침엔 추워서, 이런 날씨가, 가을 날씨가 단풍 들기에 딱 좋은 날씨라는 거예요. 따뜻했다, 싸늘했다, 추웠다, 이럴 때 단풍 색깔이가 아주 아름답게 드는데 요즘 단풍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될 때에 과일이 맛있어지고, 일찍 먹는 과일은 그렇지만 요즘 이제 부사, 사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과들이 얼마나 맛이 됐는지, 채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을 배추가 봄 배추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가을 무는 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맛있잖아요. 그게 왜? 이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더워서 염려했던 것 했는데 나라의 전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첫걸음은, 은혜의 첫걸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주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측량법, 측량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측량법, 측량술이 있어요. 이게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또 바벨로니아,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많이 시작돼서 이제 이게 오면서 로마 시대에는 엄청나게 분합할 정도로 발전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측량술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기술로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고, 지금은 삼각 측량법이 발달하여 멀리 있는 물체까지도 그걸 다 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GPS,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확한 거리 측정, 다양한 용도에 맞는 측량 프로그램법이 나와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측량술이 발달하면서 달을 지나서 별까지도 다 측량돼서 거리까지 나오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게 GPS 연결돼서 레이저를 쏘서 해물을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거리까지 다 측량해서 나오는 이런 영향까지 미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측량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이거 말씀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아무리 이런 측량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현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랑,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떠한 것들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재난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아주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일이잖아요. 이 일에 로마에서 파송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군사를 투입시켜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는 이때 이 사람들을 마구 학살을 한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러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니까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함께 혼합해서 흘러내리는 아주 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아뢰니,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이 큰 사건,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혼합되어 흘러내려온 이런 큰 사건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했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와 같은 심판을 당했다, 받았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3절을 보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그 당한 사람들에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바라봤습니까? 재난 당한 자에게 죄악시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더 실례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사고로 죽어갑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과 똑같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유예시켜 준 거예요. 아멘. 똑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심판하게 않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 있는 자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이 말이잖아요. 선생님, 저 소경된 자가 저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태어난 때부터 그 아이가 죄가 있어서 소경됐습니까? 맹인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일이 있으면 누구 죄 때문에 저럴까? 그렇게 의문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아멘. 이 부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노안으로, 전염병으로, 사고와 사건으로 죽습니다. 그들이 건강관리를 못해서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조심하지 안 해서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장님은 참 돈이 많으신 분이요. 부자, 그래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소위 부자라고 말을 해요. 뭐 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는 줄은 몰라. 근데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그 현실에는 그분이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로 70만 평을 사가지고 골프장을 지어줬어. 그건 몇 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 내가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이 생일이라고 또 진천에다가 60만 평 사가지고 골프장을 짓고 있는 상태였어. 돈도 많고 똑똑하고 아는 사람이 다 판사, 검사, 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건강을 아주 생각하는지 자기 주치의가 따로 있고요. 음식도 조금만 지나간 걸 안 먹고 아주 좋은 건 이런 것만 다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다가 아직 젊은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사하고 2년 만에 거기 올라갔더니 그 앞집에 콩나물집 하는 사장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그 사장님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요? 벌써 죽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왜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우리 그때 정말 어려서 개척해서 돈 조금만 깎아달라 했더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좀 깎아주면 건물 자체 뭐가 떨어진대. 야, 이런. 그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프다고 감기
있다고 병원에 갔는데 감기약을 다 먹고 앉아서 다시 갔더니 거기서 보고 큰 병원에 가라 해서 가서 다시 정밀 검사했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6개월 판정 났는데 뭐 너무 놀라서 그런지 3달도 못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건강을 잘해서 지금 건강하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한계, 경계, 다시 말하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포도에 누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이건 관원직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고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포도나무가 아니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뭐라고?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 많이 들어와서 열매 맺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도 안 먹어본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은 나무요. 그래서 간상수로도 쓸 수 없어. 우리가 여기 흔한 벚나무도 봄에 일찍 꽃이 확 피기 때문에 그거 아주 벚꽃 축제 두고 그 보러 가고 간상수 쓰잖아요. 근데 이건 꽃도 없어. 나무도 쭉쭉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조금 커서 이렇게 거지 늘어지고 이렇게 늘어지고 제목으로 절대 쓸 수 없는 나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오직 하나는 뭐냐? 열매 맺는 거 있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 때나 잘 자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그냥 밭둑 같은데 돌짝밭에 이런 데 심어져 있는 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아, 그냥 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런 무화과 나무 쓸데없는 이것을 얻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기쁨의 상징이고요, 대표는 나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좋은 땅에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경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심어지는 게 아닌데, 그죠? 이건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거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니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는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어. 머리는 매일 자라, 계속 자라. 그거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이런 데는 하나님이 경계를 주셔서 더 이상 자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수염도 다 자랄 것 같지만 다른 데는 경계를 다 눈썹도 더 안 자라요, 그죠? 겨드랑이의 털도요, 이거 하나님이 경계를 줘서 더 이상 안 자라. 안 깎으면 여기까지 막 내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비유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분에 넘친 은혜라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게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예,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뭐 잘해서 아니면 뭐 일찍부터 내가 뭐 진짜 죄를 안 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요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에 넘치는, 경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품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 건강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아니면 병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에 넘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는 한계에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한 직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보게 되면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기지 없는 곳에 와서 심겨졌는데도 3년 동안이나 계속 와서 열매를 맺는데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교회 나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앞으로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중보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죄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이렇게 다 열심히 있게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너 이제는 내가 심판하겠다, 죽은 사람처럼 너 그렇게 멸망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한테 내가 죄를 다 파고 걸음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물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보약도 먹여주고 내가 비료도 주고 벌레들이 못 먹게 농약도 다 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를 소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다, 찍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간언지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같은 열매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성도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나무라지 않은 거예요. 이 나무가 원래 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 환경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 주인이여 그냥 참아주소서. 내가 또 1년을 다 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뭐요? 이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 위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을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꾸 18년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거 18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나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한 이게 같은 동의를 선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대요? 여자여, 내 병에서에서 노임을 얻었다 하고, 또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멘.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고,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분에 넘치고 한계에 넘치는 곳에 옮겨주셨고 심어주셨고, 또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안 되지만 한 해만 더 하면 잘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우리의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아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큰 소망 가운데 승리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